그래도 꽤 잘 따라서 번호 누르고 플레이 누르고 잘 하네요. 그래서 한 1년만 훈련시키면 아주 훌륭한 반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셨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많이 보죠. 나를 따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보네퍼 목사님이란 분은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고 요청하셨고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그 요청에 모두가 응해서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도 있었죠. 이런 거부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요청 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기를 요청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갈림길 앞에 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찬스가 주어지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롯의 이야기처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의 팔을 끌어서 성 밖으로 놓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의 선택은 계속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선택 앞에 우리를 놓으신다라는 거죠. 이 갈등하는 순간, 이 고민하는 이 순간을 우리는 믿음의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Crisis of Belief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 믿음의 갈등 상황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요,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바닥을, 그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노아를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러내셨죠. 모세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가 통독하면서 읽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과 우시야 왕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갈등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안정된 삶이 주는 편안함을 떠나기를 주저하던 그를 하나님이 팔을 잡아서 끌어내셨습니다. 성 밖에 놓여진 이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체하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주저하고 그 성을 떠나기를 미적미적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더 주셨지만 롯과 그 가족은, 그리고 그 아내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갈등의 순간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순종과 헌신을 요구해요. 믿음의 갈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잠깐 피곤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생각한 건데요, 저 참 좋은 이벤트들은요 다 주말에 몰려 있어요. 공짜 이벤트, 좋은 이벤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어회중 사이에서 육아 킹이거든요. 육아 대디인데 모든 육아 정보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가면 공짜로 뭘 할 수 있는지, 어디를 가면 싸게 할 수 있는지, 또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도 부모는 여유있게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지, 이런 정보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 알려줘요.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주일날 있는 이벤트예요. 눈물을 머금고 이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려주면 너무 좋은 이벤트는 다 예배 드릴 때 있어요. 그 다음 제일 좋은 피크타임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영어 회중들이 가정교회로 모이는 그 시간에 또 좋은 이벤트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케네디 홀에 있는 무료 공연, 이런 것들도 다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저랑 목사라서 당연히 주일은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순간들마저도 아주 작은 갈등의 연속일 것입니다. 혹시나 아이들을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시키게 되는 집들은 주일 예배가 매주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순간은 뭐냐면, 이제 영어 회중들이 집을 새로 이사를 가게 되고 집을 사기를 고민하고 이런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 갈등의 순간은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을 섬김에 도움이 되는 곳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 곳들은 다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1시간만 밖으로 나가면 더 싸고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비싼 곳에서 살기를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갈등의 순간에 매번 놓이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갈등을 하게 하시지? 왜 이런 갈등의 순간 나를 왜 자꾸 몰아놓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그냥 살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나한테 고민하게 하시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민의 순간, 갈등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고 싶으신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갈등의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구약의 롯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갈등의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바리새인, 그러니까 종교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밥 먹고 어차피 테이블에 앉아있고 식사하고 잔치집 같으니까 예수님이 기왕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잔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찬스를 설교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어느 주인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지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치를 열었고요. 여기 표현이 재밌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종의 보고를 받은 주인은 분노하면서 이 자리를 다른 이들로 채우라고 명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무나 부르는데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처음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이 주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잔치를 벌여놓고 소 샀다고 땅 샀다고 결혼했다고 안 오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소 사는 거, 땅 사는 거, 결혼하는 게 얼마나 큰 이슈인데 고작 자기 잔치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길길이 뛰며 날뛰는 그 주인의 모습을 부당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초대가 있었고 잔치가 있을 것을 알고 그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 초대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주인은 친절하게 종까지 보내서 리마인드를 해주지만 이 사람들은 그제서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가지 않기를 말했다라는 겁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은 그 자리를 이제는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노숙인과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완벽한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전에 핑계들이 뭐냐면 땅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초대된 이 사람들은 땅을 살 수도 없고요, 소를 살 수도 없고, 결혼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초대받은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로 이 자리를 채우겠다라는 주인의 의지가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인의 아주 선명한 말로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저녁 파티에서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오해와는 별개로 우리는 이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큰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파티를 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모두 그 파티에 가지 않기 위한 핑계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선택은? 왜? 이준 형제님 무슨 일이에요? 앉아 계세요. 성경 읽으세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선택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 있나? 일단 돈을 먼저 많이 벌어야지. 내가 가족된 도리를 다 해야지. 애들을 키워야지. 애들 키우다 보면 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주변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만 안 해줄 수는 없지.
직장에서 상사가 부르니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성공하려면 내가 이 일을 꼭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 등등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핑계를 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물론 이 말들은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 말들이고 당연히 삶의 지혜가 담긴 말들이지만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어쩔 수 없는 말들이 아니라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삶을 살기로 결정을 이미 해놓았고 그리로 가기 위한 선택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소를 사고 결혼을 하고 땅을 사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인생에서 한 번밖에 벌어지지 않는 엄청나게 큰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사고 땅을 사고 결혼을 하는 것은 삶에서 필수적인 일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뜻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삶의 필수적인 일들 때문에 고작 파티에 가지 못했다고 분노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옹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준아, 이제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는 이미 있었고요. 물론 살다 보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잔치에 가지 않기 위한 이유로 핑계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사용한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갈등이라는 이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두신 갈등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결론은 이 이야기 안에 담겨있지 않고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다소 이렇게 강력한 선언으로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후에 자기를 따라오던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던 대로가 아니라 무언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 조정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정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갈등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결단과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갈등의 순간에서 아주 중대한 조정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조정을 했냐면 자기가 평생을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요,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버려두어야 했고, 바울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그냥 조금씩 하나님을 적당히 섬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려 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굳이 방주 안 지어도 적당히 어울려서 살고 좋은 말씀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노아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는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고기를 잡으면서
그냥 어울려 살면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바쁜 사람이었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기를 잡으면서도 나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비유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내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이한 일들, 쉬운 일들,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는, 헌신하지 않고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종하지 않고 둘 다 하는 길들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늘 그런 선택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참 좋은데요,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게 뭐 성직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이 이야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할 일도 다 단돌이 하고요,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늘 그런 선택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의 순간에 늘 야속하게 밀어붙이십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 그리고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시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한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걸 섬길지 저걸 섬길지 선택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엘리야는 꾸짖고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가 누구를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둘 다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입으로라도 하나님 내 삶을 조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이 조정은요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큰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아주 작은 조정들만 원하죠. 그냥 조금 큐티 조금 더 하고 어제보다 성경 한 장 더 읽고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의 조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조정은 적어도 그것보다는 큰 것인 것 같아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들어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것입니다. 비유의 끝에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은 삶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마치 앞선 비유에서 등장한 땅과 소와 결혼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의 목록이라는 거죠. 핵심은 이게 땅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결혼이 되었던, 아니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나 목숨이 되었건, 핵심은 우리가 삶에서 필수적인 것,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 포기하는 결단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TV 쇼가 있죠. 유튜브에 가끔 많이 뜨는데 CTS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아니면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등장해요. 남의 인생을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나고 막 소망감도 생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 추호라도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게 받아들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좋고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 동기 중에 그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왔던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그렇게 조종하셨는가 놀라울 정도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 고백으로 못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도 그렇게 조종해 주십시오. 뭐 이 말은 저한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얘기로 그냥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솔직한 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내 삶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조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들들 볶아서라도, 마치 롯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에 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키워가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인데, 마치 견인차에 그 차가 끌려가듯이 성도를 끌고 질질 끌고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그 나라에 가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해도 성도의 견인하는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마치 롯의 손을 잡아 끈 것처럼 우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내 삶을 조종할 수 없으십니다라고 반항하고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조종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죠. 선교사님 얘기죠.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성도, 세인트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갈등의 순간에 여러분을 놓으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조정은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견인의 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소 기쁘지 않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마무리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